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뿌리치시고 변화산상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거기에는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 고난의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 기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도 말이 이거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킨 거기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자세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변화가 없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았다. 즉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 전폭적인 의지를 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열매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권능들이 나타나는 일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매우 근심하더라.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팔려 넘겨져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런데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의 죽음에는 충격적인데 반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들었는데 그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분의 죽음에 충격적이니까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도 그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믿음을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활용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도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요,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은 붙들고 한 부분은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참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근심을 하되 매우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만 붙든다면,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같이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같이 균형 있게 붙들고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한다면 힘들지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 죄와 사망을 이겨낸 부활의 승리를 소망한다면 고난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재림의 소망,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또 다른 어려움의 일들을, 고난과 탄식을 이겨낼 수 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반세겔을. 그러니까 낸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집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이냐 자기 아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요. 믿음의 백성들 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 첫 번째 나오는 고기에서 한 세겔을 받아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성전세를 내셨던 것이죠.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요. 이것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어떤 기회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저들에게 마음이 열어지고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소망을 전체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음 없고 패역한 불신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어떤 기회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저들에게 마음이 열어지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